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모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미국에서 목회하는 이진희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광야가 어떤 곳인가 광야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어서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광야는 파종할 곳이 없다. 씨를 뿌릴 수 없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절망적인 광야에서 딱 하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광야로 내몰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신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 덕분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광야는 척박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존하기 어려운 땅, 그런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생존할 수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깨닫는 수업의 현장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시간들을 보냈어요. 아브라함, 하갈, 요셉, 모세, 다윗, 세례 요한, 예수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광야 안에 들어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고 광야에서 나왔다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믿음의 사람들을 광야로 부르실까요? 왜 그들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실까요?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하게 아무것도 없는 사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장소를 뜻해요. 히브리어 미드바르에서 나온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이 단어는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두 개의 단어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장소,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기 어렵고 불편한 장소이고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소음도 없지만 바로 거기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 때 20분 전에 일찍 나와서 침묵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중요한 시간이에요.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뭐가 필요한가, 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시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세상에서 들을 수 없었던, 세상에서 막혀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들려오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 시간을 보내셔야 해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물론 목사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지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오늘 그 20분 안에 우리 안에 들려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납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을 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여정을 담고 있는 사진입니다. 맨 아래 홍해, 파란색 부분이 홍해인데요, 그 홍해 바로 위에가 신광야 르비딤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려고 계획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어요. 그리고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앞에서 제가 광야를 설명해 드렸지만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재배할 수도 없고 그냥 한 장소에 오랫동안 정착해서 사는 것 불가능한 땅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 반드시 이동이 필요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당시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장정은 성인 남성 20세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가능한 20세 이상의 남자 빼고 여성, 노인, 어린을 다 합치면 대략 200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동시에 장소를 옮겨갑니다. 장막을 쳐야 합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식수죠. 물이 필요해요. 물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길 때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오아시스가 있는, 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장막을 치게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임의대로 이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셨습니다.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광야를 이동해 왔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르비딤에 도착한 거예요. 그렇게 장막을 쳤습니다. 르비딤은 쉬는 곳, 안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치고 피곤한 육신, 20km, 30km 걷고 이 부르튼 발을 이제 쉬어야 하는 그런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멋대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아무 곳에나 장막을 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당연히 마실 물이 넉넉하게 보장되어야 하잖아요. 아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충분히 마실 물이 넉넉한 곳으로, 오아시스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마실 물이 없어요. 한두 명이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200만 명이 지금 나와 있어요. 마실 물이 없으면 이제 히브리 민족은 딱 여기서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마실 물이 넉넉한 그런 좋은 장소가 아니라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종종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내가 기대했던 현실이 아니에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답답하고 힘들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내가 원하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이 없어요. 오히려 척박하고 메마른 땅, 마실 물이 없는 생존의 위협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참새 한 마리도 함부로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땅에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죠.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여러분, 이 찬양에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거죠. 비록 지금은 내 눈앞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니 내가 끝까지 그분 믿겠다. 그분 신뢰하겠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면서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고 정확하신 분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냐 이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과해야 다음의 단계도 있어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훈련은 반복이 됩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신앙이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멈추는 신앙이 돼버리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려고 예상했던 시간은 보름이었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면 지리적으로 시간을 볼 때 최소한 장정이 2주에서 한 달이면 넉넉하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였어요.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무려 40년이 걸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훈련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깎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77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방에서 알아주고 유명하고 왕성했던 때가 있었고 아픔과 상처와 눈물의 시간도 보냈어요. 여러분,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을 깨닫고 배우고 터득하고 다시 일어서야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터득하지 못하면 영적인 침체는 반복되고 언제까지 끝날지 몰라요.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보시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장막을 쳤어요. 근데 마실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이 메마른 땅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라고 그들은 따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앞에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넙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그리고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해요. 물이 있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어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신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 시절을 그들이 그리워해요. 그들은 차라리 거기서 그냥 고기 먹다 죽는 게 나은데 고생을 하더라도 왜 우리를 여기에 탈출시켰느냐? 출애굽한 걸 후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공급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매일매일 먹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생존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그들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 믿어봐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실까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배불리 먹어놓고도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으면서도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나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돌을 곧 던지겠구나. 죽을 위협을 느끼는 거죠. 이럴 때 모세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고통받을 때마다, 아플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겨왔던 지도자 모세, 이제는 감사하는 사람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기가 찼겠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오는 그 신화 속에 나오는 하나님이었다면,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과 같은 성품의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실까? 아마도 하늘에서 천둥을 치고 번개를 내려서 그들을 다 심판하고 몰살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가져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챙기라고 말씀하실까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을 떠나려고 할 때에 애굽의 파라오 왕이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대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쳤다는 거예요. 강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피로 변했어요. 나일강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다 죽고 썩어서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였어요. 모세는 그 심판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내리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17장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다시 가지고 와서 호렙산에 가서 반석을 내리쳤어요. 여기에서 반석을 치다라는 표현에서 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이것은 단순한 접촉, 단순히 그렇게 살짝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내리치는 타격하는 행동을 말해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애굽을 치다 할 때 그 치다, 사람을 죽일 때, 쳐서 죽일 때 그냥 살짝 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 치는 것처럼 그렇게 치는 것을 말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면서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맞으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맞았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치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반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기서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해석합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샘이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는 해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물 마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투정하고 모세와 다투려고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십니다.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남았어요. 하나님 만약 그들에게 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거기서 다 죽는 거예요. 200만 명이.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 공로 없이 자격 없이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처럼 아무 자랑 없는,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생수를 마시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그들은 모세와 다투려고 했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오늘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 같은 그런 장소에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이 없다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갑작스럽게 저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건강했던 목회자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문명화되었고 화려한 대도시처럼 빛나고 있지만 사람들의 내면은 병들어 있어요. 마치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와 같이 불안하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어떻게 의료비가 쓰이는지를 조사하는데 여러분, 점점 정신과 진료를 받는 사람들의 그 수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신이 지치는 것만큼 정신이 피폐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의 인생에 마실 물이 없느냐?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척박하고 광야 같은 메마른 인생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깨뜨리신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걷는 광야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 같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시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인생의 광야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